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은 전체가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이 일하는 것이겠습니까? 더 깊이 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미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10계명뿐만 아니라 그하고 같이 성막 설계도를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실제 그 알려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 이제 이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제 그거를 순종해서 지어야 됩니다. 요 타이밍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이 일을 해내는 것, 땀을 흘려가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점에서 강조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쉬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건축 명령, 너무 정말 중차대하고 귀한 명령 앞에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쉬어라, 안식하라, 안식일 계명을 이 타이밍에 주고 계십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기 31장에서 설계도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이제 다시 하고 계심. 건축이 시작될 때 여기 반복이 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잘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거룩한 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주님께 완전히 바쳐진 날. 바쳐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완전한 안식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의 목적이, 이 일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짓는 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라,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칫 일에 묻혀가지고 왜 일하는지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참 헛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속에서 누릴 안식, 이 안식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안식을 위한 것인데 그 안식을 위해서 건물 짓다가 안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목적,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이 아니라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일이 아니라 안식이다. 이걸 다시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자리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내가 종으로 있다가 자유함 됐으니 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분명히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너의 해방, 자유 얻었네. 나 자유함 됐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야. 자유함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이면 어떡합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관계,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축복이, 모든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몸이 아프면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고쳐주십시오. 내 병이 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나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 나았을 때하고 병 들었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병 들었을 때는 아프다? 나았을 때는 안 아프다?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치료하는 목적도 영적인 회복, 관계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 병 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아니 몸만 치료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살아계시면 알겠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처럼 사육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강아지 얼마나 사랑합니까 요즘 여러분. 먹을 거 다 주고 사람이 먹는 거 뭐 다 줍니다. 정말 좀 그렇지만은 영상 같은 데 보면 제가 못 먹는 너무나 귀한 음식도 강아지하고 내 입에 넣었다가 똑같이 주더라고요. 너무 귀한 거 끝까지 보호해줘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막 수술해 다 줍니다. 그게 사육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양육하신 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양육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장에서 35장 사이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읽어왔습니다. 32장에서 34장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그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쓸데없는 이야기죠. 필요가 없는 사건이 내용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빠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낭비한 시간이죠. 낭비의 시간. 죄가 여러분 이렇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죄가, 죄 짓는 거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걸 회복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죄가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른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지, 학생들 아주 이런 거 경험을 별로 못했어요. 어른들은 이미 경험하셨어요. 내가 지은 죄 이것 때문에 긴 시간을 많은 투자를 하고 낭비한 이런 경험들 우리 많이 했습니다. 어른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 이 순종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예배 드리면 돼.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하면 되는데 이 순종의 열매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너무 달콤하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듣는데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조금 죄송하지만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약간 짜증이 나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때나 거의 간증하시는 분, 주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막 나쁜 짓 하고 막 제가 들어도 저런
저런 짓을 어떻게 하나 막 자기 했대. 그럼 나 나쁜 짓 하고 막 죄 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참 결론은 좋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은혜가 돼. 근데 저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 이게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냥 뭐 회복했으면 감사하고 그냥 하지, 왜 그걸 자랑 비슷하게 막 내가 옛날에 막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막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잖아요. 큰 축복을 놓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자꾸 감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놓친 건 사실이. 상처투성이죠. 여러분, 상처투성이 맞잖아요. 상처투성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예배 잘 드리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그러면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여러분 막 인생이 빛납니다. 황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런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 사실이 아닌데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근데도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지금도 꼭 부정적인 말에는 막 순식간에 휩쓸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원망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때부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는 않았어요. 다 먹을 거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그럼 먹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먹다가 죽어버렸어요. 인생을 허비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뿐이죠. 그때 바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낭비한 시간이었다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말이지만 특히 우리 학생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정말 마음이 좀 많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31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그 부패성 때문에 도저히 맡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일을. 근데 그 일을 겪었다는 것이, 성막이 지어질 수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정리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고 모세의 얼굴에 하고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없었던 것처럼,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쓰러졌던 것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가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 죄 지었어요. 넘어졌어요. 실패했는데 없는 것처럼 다 시작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우리의 죄와 실패와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성막 짓게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게 원래 하나님 마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진심,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호세아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아예 음란한 여인이야.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갔어요. 다시 찾아와라. 그것도 돈 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버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버리시는 분이구나.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심, 마음, 그것입니다. 어떻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하나님 뜻이 만약에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뭐 일을 하시겠다, 이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성막 지으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성막을 지으면서 지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짓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함께 하시는 것.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또 막 죽인다고 협박을 하시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할 거 없다. 선택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 노예 있죠. 노예들은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노예가 뭐 그냥 밥 받아 먹고 일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노예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일하다가 죽는 것이 노예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료들이나 영화에 보면 노예들은 계속 일하다가 그냥 죽어요. 죽으면 버려요. 이게 그냥 물건이에요. 근데 노예들이 죽는다.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게으르다 일해라. 그러니까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쉬라,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창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근데 신학교 가면 놀라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 말고 다른 자료에도 세상 만든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야, 이거 뭐 성경에도 하나 자료, 저것도 하나 자료, 그런가? 이게 막 머리에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 이름이 에노마 엘리시라는 고대 근동 창조 신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일을 시키고 신의 종으로 쓰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그래서 안식일 이거를 절대로 지키라, 절대로 지키라고 말씀, 가슴에 꼭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마다 이 지키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요. 계속 희미하게 되지 말고 선명하게 지켜라. 안식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이 더 선명하게 된다는, 왜 사는지 말이죠. 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지 이걸 선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꿈이 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특히 학생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을 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중력이 가중됩니다. 주저앉아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불도 피우지 말아요. 불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 피우고 싶지만 옛날에는 불 피우는 자체가 큰 일입니다. 큰 일. 그 일을 하지 말라. 지금도 유대인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철저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불 켜져 있으면 끄지도 않아요. 꺼져 있으면 켜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냥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 그 정도 이상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성막을 짓는 일도 안식일을 범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로만.
잘 먼저는 안식일부터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미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범하는 거 바빴어요. 아주 먹고 살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 없어요. 그런 이유 없어요. 없다. 이유를 댈 수가 없다. 주일을 지키는 데는 6일 일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뭐 여러 가지 이론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순종입니다.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365일 이거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 법칙입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말 그대로 안식, 숨을 가다듬고 쉬는 것입니다. 이 쉬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단순히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떤 자리에 있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의 법칙. 우리 인생이 왜 있는지 그 법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 드림 안에 나를 맡기는 것이다. 왜? 거기 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참 쉼이 있습니까? 여행 참 좋은 말이죠. 훌쩍 떠난다. 저도 그 말 좋더라고. 훌쩍 떠난다. 훌쩍 떠나면 여러분 쉼이 있는가? 해외여행하면 쉼이 있습니까? 우리 해외여행 갔다 온 세임이 여행 갔다 오면서 막 힘이 막 나고 이거 피곤하다. 이거 피곤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산행 간다고 드라마 막 밤새워서 본다고 더 피곤해요. 제가 안 해봤지만 보는 사람 봤어요. 피곤하다고 더 피곤해져요. 이 세상에 요즘 여러분 바쁘게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여러 직군들인데 아마 특별히 좀 바쁜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의사 특히 개업한 의사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보육자를 섬길 때에 교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정형외과 의사신데 본인이 개업을 해가지고 이 300병상 이상 되는 이제 그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바쁘시고 병원 원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고 그럼 진료하지요. 나 일주일 내내 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밤에 숙직을 해야 되는데 그 페이 닥터가 그 월급 받는 분들이 시간 안 된다고 그럼 못해요. 그럼 그 자기가 원장이 제가 보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숙직을 한대요. 낮에도록 근무하고 또 숙직을 2-3번 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때 봉사부장을 몇 년 하셔요. 봉사부장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그 막 설거지 너무 다루고 이걸 열심히 땀을 땀 나요. 여러분 여기 주방에서 봉사하시. 그리고 봉사하고 나서 오후에는 또 의료 상담을 해요. 상담도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 하루 종일 하시고 그리고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와 언제 쉽니까 장로님?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 많이 피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피곤합니다. 그분이 말이 안 피곤합니다. 예배 드리고 다음날 가면 새 힘이 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본인은 그렇다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이 있기 때문에 이거 회복을 얻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항상 안식하고 그날에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질서입니다. 4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바치도록 선포하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된 자,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원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소비자가 아니에요. 우리 소비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강제에는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어떤 봉사든지 마음에 여러분 내가 원치 않잖아요. 자원함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뭐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해라 뭐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여러분 마음이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어떻게 억지로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기쁨에서 창조적인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 품에 푹 안기는 것입니다.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별로 할 거 없습니다.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더 먹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앉아 있다 그러면 왜 그래 할 일이 없어 이런 자꾸 말을 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참 예쁘다. 네가 참 사랑스럽다. 네가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런 관계를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흔히 우리가 기억을 하면 막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뜨거운 기도, 동성 기도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했지요. 함께 앉아있을 때, 이 앉아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앉아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있을 때 생명이 공급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찢긴 몸이 회복이 된다는 복잡한 우리의 삶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 안식이는 거지. 그게 회복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이 상처, 실패 많이 얼룩졌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쉼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 품에 푹 안기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이 주일에 바쁜 세상 속에서 나와서 멈추는 시간입니다. 잠시 멈추는 시간. 멈추시고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치유, 생명의 능력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